우리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대상, 닮아가야 할 유일한 대상,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과 사역을 우리가 나름대로 교정하려고 할 때,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우리들이 만약에 무엇인가 회개하고 교정하기를 원할 때 그 모델이 예수님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구주가 우리의 모델이시며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부분이며 또한 교정해야 할 유일한 대상입니다. 목사도 아니고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도 아니고 또 믿음 좋다고 우리 나름대로 평가받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느 정도로 경성해야 할까요? 어느 정도로 깨어져야 할까요? 어느 정도로 죽어야 할까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고래 힘줄보다도 강합니다. 고래 힘줄 보신 분, 드신 분, 오죽했으면 여러분 고래 힘줄 같은 고집이라고 말하고 자와 고집과 혈기와 분냄과 여하튼 죄성을 훈련하라 하지 말아도 우리 속에 있는 죄에 오염된 성품과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이기주의적인 권리주장, 이거 얼마나 강한지, 이러한 부분이 하나님을 받들고 섬기고 교회를 받들고 형제들을 섬겨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돼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죽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좋은 면도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끝까지 물질로 섬기고 사람 보내서 위로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완벽한 교회와 완벽한 성도와 사람은 없습니다. 이 교회도 열심히 너무 지나쳐.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대립이 생겨요. 여러분, 이도저도 안 하는 곳은 싸우지도 않아요. 또 게을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 않는 곳에, 열정이 없는 곳에 무슨 불꽃이 튀겠으며 무슨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또한 열정을 품고 주를 섬겨가고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고 전도하고 주를 향해서 걸어갈 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옛날에도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더 믿음이 좋았는지 그 빌립보 교회에 기둥과 같이 서 있는 그분들이 서로 반목을 해요. 주를 섬겨가면서도 소위 말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자아와 고집과 혈기와 분냄과 교만과 거만과 거역과 이런 육신적인 열매를 가지고 서로 다퉈요. 빌립보서 4장의 말씀 보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도적이에요. 2장의 말씀은 들으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의 근원, 그것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앞서 있는 사람들의 무게가 여기 이렇게 큽니다. 오죽했으면 야고보서 3장에서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은 직분자가 되지 마라, 선교사가 되지 마라, 목사가 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지도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더 큰 심판 받는다 해서 지옥 형벌을 받겠어요? 그러진 않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도 짊어지셨고, 그래서 정죄가 없고,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상급 심판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책망의 유무, 상급의 유무에 대해서는 주께서 분명히 일한 대로 갚으시고 그것을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며 걸어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비교하려면 예수님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하면은 그 대상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처럼 나 정말 용서해야지 하면 예수님처럼 수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수준을 낮추니까 사람 수준에서만 복잡거리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회개가 되겠어요? 예수님 수준으로 우리가 높아놓으면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용서,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예수님처럼 됩니까? 죽기까지 충성이? 그러나 모델을 예수님으로 삼으면서 도전하는 것은 뭐냐? 그만큼 내 실력으로 보면, 믿음의 실력, 영적인 실력, 이렇게 보면 한없이 부족한 자라 이거예요. 부족한 자. 그러니 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여기서부터 겸손이 생기고 기도가 생기고, 약할 때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 해서 무슨 능력이 생깁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넋두리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하니까 주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만. 약하니까. 돈 없어요. 배운 것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주 앞에 드릴 게 하나도 없어. 곰곰이 생각해봐도, 아니 나도 내 인생이 루저와 같은데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니. 근데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 주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하고 싶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자세예요. 이게 나는 이것이 없으니까요, 저것이 없으니까요, 나는 못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언제 목숨을 버려라, 바쳐라, 재산 바쳐라 그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달란트가 하나면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가면 두 개를 가지고, 교회 안에 계급이 있어서는 안 되고, 무슨 목사가 계급도 아니고 장로가 계급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섬기셨는데 계급놀이 하고 있으면은 이것은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도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실 그런 모습의 교회가 아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개혁은 언제나 성경으로, 우리 인격과 삶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 되어서 예수 닮기를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걸어가기를, 내 구주 예수의 길을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뿐이에요. 그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께서 채우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막 원한다고 막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원한다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대부분 원함은 욕심에서 오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옆에 있는 자식들을 보니까 옆에 있는 자식들은 말은 그렇게 안 하지. 왜? 정욕으로 구하면은 주시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막 대놓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은근히 욕심이 있어요. 한스러움이 있어. 왜 우리 아들들은, 우리 딸들은 이 모양이 꼴입니까?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의 뜻대로 살기를, 주님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주님 반드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하신 분은 얼마나 됩니까?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강렬한 소원이 있는 것만큼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검증. 한번 우리의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가 아닌가,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온 것 아닌가, 주님의 이름을 빙자한 나의 원함을 채우기 위한 기복이 아닌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뜻 안에서 드리는 섬김이고 일이고 사업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인가? 자기가 부인되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예수 제자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장로가 돼야 돼요. 이렇게 안수집사와 권사가 돼야, 중직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배워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날마다 배우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앞에서 날마다 깨어지고. 이런 부분이 없으면요, 여러분 넘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가만히 있더라 안 해요. 그리고 그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넘어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은 죄가 아닙니다. 자, 총회 헌법을 대상으로 성경을 기반으로 한 총회 헌법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단제와 똑같은 출교가 뭡니까?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말한 것처럼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푼다.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법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죄를 지었다, 어떤 잘못을 했다 하면은 세 차례 권징을 하는 겁니다. 개인을 불러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것은 다 권징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따뜻한 말로 권면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종의 권위입니다. 이게 불러서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할 줄을 모르면 그 문제를 가지고 공론하시게요. 두세 사람 증인을 가지고 봐라, 이건 덕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 가르침 그대로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누룩과 같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막 일들이 일어나면은 이제는 교회에 공포를 하고 교회를 공포했는데도 회개를 안 해. 그러면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여기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죄인이니까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권징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없이 계속 그냥 오냐 다 좋아요. 괜찮아요. 물론 제가 그런 의미에서 품는 목회는 합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바른 말은 해야 되겠구나. 개인적으로 불러갖고 쭉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다 할 것이고, 눈에 보이는데 저렇게 걸어가면 안 되는데 마귀의 밥인데 머지않아 넘어질 텐데. 목회 30년 하면서 한번 사람들을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시고 바르게 섬기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하기를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구주가 어떤 분인가, 우리 구주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야야, 교회를 섬길 받을 때 장점이 많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요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을 여러분 빌립보서를 통해서 얼마나 끝까지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도와줄 줄로 믿는다. 근데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돕는 곳이 너희들 외에는 없었다 이거예요. 그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도. 그런데도 보세요. 고쳐야 될 것이 있잖아요. 3살짜리에게도 배울 것이 있고 2사람이 걸어가면 한 사람에게 반드시 배울 것이 있어요. 신앙의 길은요 끝까지 배우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그 어리석은 겁니다.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인격을 배우고 성품을 배우고 자꾸 본받고 그 본받음의 표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쭉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크게는 2가지를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자,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2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성자 하나님이라 해서
권위와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등한 하나님.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리, 특권, 이것을 버리셨다는 것.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느냐? 육신을 입고 있었던 그 예수, 이렇게 섬겼던 예수,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영화롭게. 아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얼마나, 이 표현 자체가 이해할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인데 영화롭게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입장에서 지금 섬기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알아들으라고 쓰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들의 수준에 낮춰가지고 사람이 알아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섬기게 되면 이렇게 영화로움과 영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주와 재판장이 되게 하시면 모든 무릎이 다 예수께 무릎을 꿇고 우리 주 앞에 심판의 주, 구원의 주, 능력의 주, 이 주님을 앙모하고 사모하게 만드시는 사건.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을 통해서 이루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비우신 겸손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내다보시고,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죽으러 오셨다고만 생각하죠. 근데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몸부림치며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 두려워하셨는지,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투영해 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도 있지만 뭘 내다보시느냐? 앞에 있는 즐거움을 내다보시고, 뭡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우리가 주셨던 이 말씀. 그래서 십자가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고 십자가 후에 축복이 있고 십자가 후에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 짊어질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거 다 이거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통과하셔야 돼요. 자꾸 교회를 받드는 중직자들이 막 헐겁게 걸어가면 이게 참 문제예요. 이거는 좀 버겁게 짊어지고 가셔야 돼. 짐을. 중직자잖아요. 나는 그냥 평신도와 똑같이 아이고 신앙생활 재밌어. 한번 고민해 봐야 돼. 한번 주와 함께 정말 고난받고 있는가? 주의 종과 함께 아론과 훌처럼 나는 정말 마음으로 중심으로 받들고 섬기며 지금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고난주간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자기를 비우는 겸손, 예수님처럼. 두 번째로 죽기까지 복종이에요. 이 마음을 배우래요. 이 마음을 품으래요. 여러분, 주의 마음을 품고 섬기셔야 합니다. 여기 장로님들 되겠다고 지금 출사표를 내신 거예요. 지금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들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거쳐가시는 장로님들, 돌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서 오셔서 협동 장로로 되신 분들도 있고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보게 돼요. 여러 유형의 분들을. 저도 하나의 목사예요. 우리 교회는 고맙게도 다른 교회 같이 2번 바뀌고 3번 바뀌고 5번 바뀌고 어떤 데는 3년마다 바뀐 교회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겠죠.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새로운 목사니까 새롭게 출발해.
얼마나 고마워요. 새롭게 출발해. 그런데 한 교회에서 함께 살려면요, 뭐가 잘 살려면, 오래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목사 혼자 잘해서는 안 돼요. 성도들도 잘해야 돼요.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뭐 사람한테 순종한다 생각합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할 땐 순종하지 마세요. 그것은 부탁하는 거니까. 그러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드리는 거 다 주님의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죄된 것을 가르치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워서 인격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지금 모세처럼. 나는 모세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사자입니다. 주의 종이에요. 보이는 사람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우습게 여기겠지. 앞에서는 그런 채 하는 걸 몰라도 그 마음으로 섬겨지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교회는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내가 바라볼 때는요, 앞에서 걸어가시는 분들의 그 모범을 좋은 부분들은 따라가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괜찮은 분들이에요. 타 교회 장로님들에 비해서 괜찮아요. 잘하고 계세요.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 동역의 길을 걸어가고, 또 다음 세대가 바톤을 이어받는 거잖아요.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세대 교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들어왔는데, 당회에 들어왔는데 겸손도 없어, 복종할 줄도 몰라, 이제는 장로가 됐다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냥 못하면 뒤에서 가만히 입 다물고 잘하는 사람 박수 쳐주면 돼. 본인이 못하겠으면, 본인이 막 은사도 안 되고 뭐가 안 되면 내가 못하니까 겸손하게 나의 약함을 바라보고 오히려 하는 사람 칭찬해주고, 못하니까 꼬라지가 나, 시기가 나. 그래도 뭔가 존재감을 나타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겸손하게 충성하면서 하는 사람들의 말에 무게하고, 말은 안 하고 말은 번질나요. 근데 행하는 것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뭔가 안다고 막 말을 해. 그러면 말은 안 하고 있지만은 나머지 분들이 생각할 때, 나머지 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3년 동안은 말하지 마세요. 당에 들어오면은 3년 동안 말하지 마세요. 제가 새로 장로 되신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죠. 옛날에 제가 우리 김선복 장로님하고 정영곤 장로님, 김용석 장로님 세 분 계셨을 때,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실 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3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마라고, 배우라고, 겸손. 이 말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나와도 한번 있어 보라고. 한번. 왜? 밑에서 보는 것과 실제적으로 위에서 경험하면서 보는 것과 달라요. 조금만 참으면 이거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 장단점을 다 파악하고 말해도 안 늦어요. 안 늦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히 배우려고 하고 자꾸 하려고 하고, 이게 충성이죠. 자, 겸손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겸손인데, 겸손을 위해서는 자기가 비워져야 돼요. 자기가 비워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자기를 낮추는 게 필요하죠.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야 섬기죠. 자기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 저분보다 더 뛰어나, 내 주장이 더 맞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수용이 되겠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미 다른 사람 말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고 참고할 자세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해야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을 통해서 쭉 이야기가 되죠. 자기 낮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권리 포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십자가 짊어지시려고. 매사에 이기적인 자신의 권리에 매달리는 사람들 겸손히 못 섬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많은 말보다도 손발이 움직여야 돼요. 손발이. 교회 앞으로 장로 잘 하시려면 가급적 많은 말을 하지 마세요. 많은 말을 해갖고 되는 게 아니야. 교회는 조용히 섬기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그 부분을 감당해 주면서, 제가 옆에 있는 교회에 막 비교해서 말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잘 섬기지만 더 잘 섬기는 분도 많아요. 겸손히 끝까지 새벽에 운전하면서, 끝까지 나이가 70이 가까운데도 새벽 운전을 해. 새벽. 그리고 소명을 받았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내가 70이 넘어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 굉장히 도전이 되죠. 그것도 학교 선생님인데, 선생님으로 은퇴하고 교장으로 은퇴했는데, 뭐 주차 봉사합니다, 뭐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섬기려면 남들이 안 한 거 섬기세요. 다 할 수 있는 거 섬기려 하지 말고, 장로님들이 좀 안 하는 부분을 섬기려고 한번 해보려고 해야 돼요. 자꾸. 예수님 정신 아닙니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대접받고 싶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고.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할 때 이 길이 조금만 지나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그냥 그 위치에 딱 서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게 교만해져. 자기 모르는 사이에. 아니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교만해지겠어요? 모르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딱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남들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겸손한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정말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라니까. 권리를 포기할 각오를 갖는가? 정말 겸손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권리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장로네, 목사네. 저도요, 나름대로도 내가 목사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목사요. 마음이 전쟁터고요, 마음이 마귀가 들락날하게 생각을 통해서. 그런데 권리를 포기하고 나는 종놈인데, 이것이 올라올라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종놈인데요. 종놈이 이렇게 대접받으면 됐죠. 종놈이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 됐어. 이 정도. 어떨 때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기도 하면서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었는데 곰곰이 보면서 아직도 부족하구나. 이렇게 회개가 되고 교훈이 되는 거죠. 다른 방법 없어요. 승리하시려면 겸손하셔야 돼요. 끝까지 겸손해야 승리합니다. 겸손해야 은혜를 받아요. 교만한 자는 주께서 물리쳐요. 오래 못 가요. 끝까지 아름답게 여러분 은퇴 못 합니다. 아름다운 이름, 보배로운 이름 남길 수도 없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복을 막으셔버려요. 그냥 예수님처럼 끝까지 겸손하셔야 돼요. 자, 되실 줄로 알고 아멘 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죽기까지 복종해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순종해 보셨습니까? 복종하고 순종의 차이점 뭔가요? 순종은 납득이 돼야 하는 게 순종이에요.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이거 합당해야 돼. 이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복종은 뭐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게 헬라어로 복종 그겁니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 선한 뜻이 있어. 야, 따지지도 마, 묻지도 마. 모세야, 너 가거라. 내가 너를 지도자로 삼았다. 따지지도 마, 묻지도 마. 왜? 하나님께서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붙이고 능력도 주시고 길도 주시고 지팡이도 주시니까 그냥 인간적인 막대기인데 모세가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고 일어서서 돌아갔을 때는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민수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라. 자기가 들고 있었던 양치는 평소의 지팡이가 뭐 하나님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 되겠어요. 부름을 받고 주의 손에 붙들려 사명받고 일어서니까 이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이 권능의 지팡이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복종입니다. 어떻게 걸어가면 좋을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산 교회, 예수님의 목숨과 피를 흘리신 곳이 교회입니다. 건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형제들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들 사랑으로 섬기셔야 돼요. 서로 종로로 해야 돼요. 서로. 그런데 이 길이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데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는 아까 설명드렸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드렸고 참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예수,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이신가요? 저는 이 대목에서 위로를 받아요. 내 구주 예수님도 이렇게 힘들 때가 있었구나. 우리는 강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힘들고 하나님 앞에서는 힘들고 괴롭다. 말할 수 있어야 이게 겸손이죠. 막 강한 척 센 척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부러져요. 이런 사람들은 다 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목사도 겸손하게 장로님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집사님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요청을 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죽기까지 충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갈등과 시험과 고난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기도로 이긴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제가 3일 전에 설명드렸죠. 우리 목회자들, 특히 우리 후배들, 다른 것은 용서가 돼요. 부흥도 못 시키는 것도 용서가 돼. 뭐 일을 좀 못한다, 그것도 이해돼. 이해. 그 새벽기도 안 하는 거 이해가 안 돼. 왜? 싹이 보여. 싹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서울에서부터 쭉 와서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여실 거예요. 판도가 달라질 거예요. 사람의 구성원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과정 속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수준으로 세우실 거예요. 믿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기도 없이 고난과 시험을 이긴다? 그것은 이것과 같아요. 감나무 안에 딱 누워가지고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요행을 바라는 것 똑같아요. 시험과 고난 여러분 이기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 실패하면 사역이 실패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특히 앞서가신 분들 시험이 너무 많아. 시험이 많아. 거기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 중간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4월 지금 셋째 주일이 되면 뭐 합니까? 투표를 합니다. 세워놓고 나면은 이제 목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2개월 지금 공부를 하고 또 저랑 같이 피택을 딱 받은 후에는 이제 새로운 공부를 하게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돼. 배워야 돼. 제가 이번에 장로님들 세우시면은 1년에 한 번씩 2달 동안 교육을 시키려 합니다. 사실은 목사가 1년에 한 번씩 장로님들 교육을 시켜야 돼요. 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는 다 인생 선배들이고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젊어요. 그래서 성경을 마주 대하고 말씀, 성경책, 경건 훈련을 대해서 이제 저랑 훈련하시고 자꾸 서로 나누면서 배우면서
같이 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자꾸 배우셔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오늘 이 두 가지, 겸손과 복종,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생각하시고 예수 닮기를 위해서, 정말 몸된 교회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주여 내가 권리를 포기하는 자기 비움의 겸손과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복종하셨다. 충성을 복종으로 바꾸잖아요. 묻지도 않고 주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무조건이 돼야 된다니까. 이렇게 훈련될 수 있도록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지만 위에서 기도하면서 걸어가시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임직이 되시기를 바라고, 피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가신 분들은 이런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그때 소명받았던,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께서 나를 불러주셨던 감격과 첫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지, 내가 처음에는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섬기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섬기셔서 주께 칭찬받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닮은 인격과 삶과 사역과 섬김으로 여러분 걸어가셔서 영육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하나님, 겸손과 복종으로 섬겨가게 하옵소서. 형제를 섬기는 자, 교회를 받드는 자, 철저히 자기가 비워지는 겸손 속에 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뜻이면, 주께서 원하는 방향이라면 하나님 이유 불문하고 그 길에 마음을 쏟고 정성을 보태며 힘을 보탤 수 있는 협력자들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중직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감사, 우리 조성철 집사님 부부, 박성교 집사님, 또한 이현철 집사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복되고 형통한 길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